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죠. 바울이 이렇게 한 지역에 정착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사명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들을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한 3년쯤 되었을 때에 고린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겪는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교환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권면과 그다음에 그 말씀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이고 목회적 권면을 정리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축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오늘 16장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지금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그 구절을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이게 5개의 명령형으로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 고린도전서를 마지막으로 지금 매듭 지으면서 가장 먼저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적 상황을 미리 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이 구속사 안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조명하여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인들과 섞여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에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문화를 낯설게 여겨야 했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시선을 주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금세 그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죠. 그동안 익숙하게
고기를 먹던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이 익숙했던 일상을 낯설게 여기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쳐 주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로 아주 만연해 있던 그 혼란 속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진리에 깨어 있어야만 예배의 생활화 그리고 생활의 예배화를 이끌 수 있고 이것은 교회 안을 그리고 교회 밖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권면하는 내용은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변화된 신분에 만족하고 성령의 은사로 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위축되어 있기보다는 믿음에 굳게 서는 적극적이고 담대한 신앙의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는 태도, 이것은 이단의 공격과 자만심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리고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남자다워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자답다라는 것은 여자를 무시하고 남자만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성적 어떤 그런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 이 1세기 때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해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남자다워라라는 이 권면은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용기와 결단이 따르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강건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싸울 수 있는 이 외적인 강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건하라.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탐심을 물리치는 이 내면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만연해 있던 이 성적 타락 그리고 성적 부패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중심의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몸으로 맞서야 했기에 너희가 강권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수준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때로는 부딪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의 모든 것에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은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요한일서 설교에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느끼는 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주님은 이 모든 것에 풍요로웠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어요. 사도 바울도 또 그렇게 했죠. 주님의 그 귀한 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주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앙생활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다섯 가지를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몇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지금 바울은 스데바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단순히 처음이라는 이 순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게 하실 약속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가정은 복음의 첫 열매다, 복음의 마중물이다. 그래서 생명의 강이 아가야 지역에 힘있게 흘러가도록 섬김의 본을 보였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로서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집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드리면서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밑거름이 되어서 교우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스데바나와 그 가정이 섬긴 그 섬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힘에 복종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 믿음의 교회를 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하여 바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전하고 당면한 문제의 조언을 구하는 그 서신
이 메신저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의 회신을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기까지 복음의 메신저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자신의 생업이 있음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에게 그들처럼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인 이 교우들의 수고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그들의 그 섬김이, 그들의 그 어떤 가르침이,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잘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의 말씀 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지금 끝맺는 인사를 작성하면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을 한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서 중에서 아시아 교회들이 안부를 전한다는 표현은 오직 여기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여기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서신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등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비유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교회가 그 갈등을 그치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도록, 그래서 다양한 지역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존재를 하고 우주적 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물질로 도우라고 이렇게 권면했죠.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원래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그들이 주후 49년에 공표된 클라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동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개방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이와 같이 가정교회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이렇게 실명으로 기록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부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고 동시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전히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동역하는 관계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편지 내용에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린 나귀를 또 자신의 집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린 교우들, 그들은 서로가 본 적은 없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이요, 죄로 인해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카이로스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서 머무시는 심령답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교우들은 비록 한 자리에 있지 않지만은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구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포함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의 교회들 그리고 모든 형제가 고린도 교회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안부를 나눌 것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도 친필로 인사를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구두로 내용을 전달하면 대서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 편지를 작성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로 서신들의 마지막 단락에 자필로 서명하여 맺는다라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의 말씀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지금 친필 인사를 하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바울이 친필 인사에서 지금 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거예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지대에서 회색지대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어둠을 사랑하면 어둠 가운데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죄의 경향성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마라나타라는 거죠. 마라나타. 헬라어의 마라나타. 이 헬라어로 음역된 이 마라나타, 이것은 아람어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그 기원의 의미와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원, 빨리 오세요, 이렇게 기원하는 의미와 우리 주님이 오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두 가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읽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의 경제적 풍요와 안정과 고린도가 주는 이 고린도가 주는 이 문화적 쾌락에 만족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도 또한 이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 즐거움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주님은 어두운 분이었던 우리 인생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던 탐심과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던 그 쓰레기들을 치워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정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쉬지 않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